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참 복된 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귀한 마음이, 주님의 귀한 영이, 주님의 귀한 인품이,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그 과제가 뭐겠어요? 설교 준비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늘 그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또 할애해서 준비하고 이런 형태로 설교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고 있죠. 혹시 며칠 찬 줄 아셔요?
231일 차가 어제였습니다. 231일 차. 231일을 잘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아예 231일 동안 한 번도 클릭을 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제가 뭐 정죄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 성경 읽기에 같이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그런 어떤 생각이 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했느냐면은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일날 하는 어떤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대개 다 아주 단편적이고 그 무슨 파편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설교들이 대개 다 주일 이 낮설교예요. 그런 어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파편적이고 어떤 그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지 않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이어지고 유기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설교 패턴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떤 설교가 다름 아닌 어떤 이제 그 강해 설교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현재 지금 성경 공부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교육 같은 것도 없어요. 임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도 없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어떻게 한 방향 한 노선 이렇게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달 수가 있을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주일 일부 이 예배 시간을 이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알차게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 거는 오늘부터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어떤 방면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샘을 팔 때요. 샘을 이렇게 얕게 파면은 건수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물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깊이 파내려 가는 거예요. 깊이 파내려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또요. 바위도 만나요. 그리고 바위도 타타타닥 하면서 막 바위도 깨부숴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관을 그렇게 심어 가지고 물이 솟아나온 그 물은요. 아주 좋은 물이에요. 제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 깊이 파들어가서 정말 좋은 생수를 제가 뿜어 올리려고 마음과 정성을 이제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망했습니까?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고 있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고 다른 어떤 그거 마시다가 한마디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가지고 마음껏 정말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요, 자기 나름대로도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요,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저는 뭐 그렇다고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왜 아니냐 막 성도한테 막 혼내고 멋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담임 목사의 어떤 그 말씀에 애정을 가져야 돼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 돼요.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석천교회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가 말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곳에 어떤 마음을 둔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애정이 안 가요. 신앙도 안 자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먹을 것이 풍성한데 자꾸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바가지 들고 옆집 동냥어도로 다녀요. 그거 어때요? 그 부모로서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집에 먹을 것이 셌는데, 또 꼭 바가지 들고 와서 옆집 가서 여기 한 푼 주시오, 막 이거 바가지 들고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거 보고 정말 답답할 거예요. 아이, 쟤는 집에 먹을 것이 세고 셌는데 자꾸 저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냐. 우리 성도들이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이걸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결점을 가지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물꼬를 여는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고, 그 말씀이 설명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한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이 있을 때 1세기 한 말경 정도, 그때 교회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단들이 판쳤어요. 이단들이 막 연이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야. 특별히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부활,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도예요. 요한복음은 마태바가 누가 공관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서신서가 쭉 있는데 서신서 가운데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어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이거 보통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본래 보통 사람인데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예수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했고 그런 사도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감독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복음서를 하나 더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를 한번 기록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알아갑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자신이 알아집니까? 벽 보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 나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이래요.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누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들추어내고 잘 비판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러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냐? 자기 자신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는 안 그래요.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요.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정색하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힘들지만은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안 잊어버려요. 너 옛날에 그랬지. 아주 치프책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돼요. 신자란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내가 뭐 잘못한 거 뭐가 있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고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를 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 말씀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 결국에는 이 인간에게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거에 의하여서 관건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냥 말씀하면, 이 말을 하면은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바로 어떤 그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이제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그렇죠. 텐트 안에 계셨죠. 성막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안에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텐트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셨지만 이제는 신약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그 요한복음은 뭐냐면은 그 생명의 복음인데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독생자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가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모든 일을 하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 약속한 대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이 바로 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처음 그 말 그대로 문을 여는 거예요. 독생자,
아버지 되시는 독생자,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아버지 독생자는 바로 생명이시고, 아버지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은 빛이시고, 아버지 독생자이신 그 주님은 은혜이시고, 더 나아가서 실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말씀은 표현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생명, 그 독생자이신 그 주님이 생명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요, 생명은 나누어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눠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 분배를 받은 거예요. 빛은 뭐냐? 비추시는 하나님. 오늘 어둠에 있다고 했죠. 제가 오늘 인간의 실존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어둠에 차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차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쫙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흑암의 세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비추셔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자식들을 우리들을 바로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이신 하나님. 은혜는요, 누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누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실제화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은 아주 그 사상이 아주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오후 시간에 이걸 다시 렌더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뭐 다 빼고 설교 부분만 딱 해가지고 다시 보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 딱 보면은 거기 이제 유튜브 딱 하면 화면을 딱 하면은 그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클릭하면은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재생 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 1.25배 아니면 좀 더 빨리 2.5배, 2.5배 하면 보다 막 빨리 가니까. 근데 한 1.25배는 좀 괜찮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제 설교를 쭉 듣는데 1.25배 속도로 이렇게 이제 한번 듣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한번 떠드는 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이렇게 들어보다가 또 수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막 1.5배 속도로 막 돌려버려. 그냥 돌려가지고 목사님 저 들었습니다. 그래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어떤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일날 이거 지금 얼마 걸릴지 몰라요. 설교를 혹시라도 못 들으면은 제가 나중에 아주 친절하게 다 빼버리고 설교만 딱 해가지고 렌더링 가지고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또 유튜브로. 그걸 해서 복습이라도 하고 또 예습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놓치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 모자이크로 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제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석천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말씀 위에다가 세워질 때 명품 교회, 석천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뛰어주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대하여서 또 저희들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이제는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